7월 13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31장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면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고위직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고국의 형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동족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에 대해서 간절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1장 3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우리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듣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커다란 어려움과 슬픔 앞에서 나의 육체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I surrender. surrender라는 말은 항복하다는 뜻인데요. 항복하다는 뜻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큰 슬픔에 잠겨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나아가서 현재를 사는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호칭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즉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The Great and Awesome God.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한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어서 6절과 7절에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죄, 즉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과 통혼을 하는 그런 거듭된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한 후 8절에서 10절까지의 그의 백성을 기억해달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라도 지켜 행하면
어디 하늘 끝에 흩어져 가 있을지라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입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유다 지역까지의 거리는 약 1000마일의 거리로 그 당시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긴 여행길이었습니다. 하여 예루살렘의 귀안에서 성전 중건을 위해 떠나고자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놀라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멀리 주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안아주시며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에서도 죄의 고백을 먼저 하길 원합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조국이, 미국 땅이, 이제까지의 인생 여정이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이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부터 7장까지를 살펴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얻어서 주전 444년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는 도착하였고 백성들을 격려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향민들의 영적 갱신을 지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확신을 둔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